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겠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씨앗처럼 뿌려져 좋은 결실을 맺어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 여섯 번째 시간이고 리유니온 주일입니다. 오늘 신발을 벗으라 발을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오늘 리유니온 주일 예배니까 우리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합시다. 우리가 뭐 매주 보는 건 아니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고 말씀 들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다시 모이는 예배, 다시 모일 자들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조금 더 세련되어지고 또 어느 누구도 이 예배에 와서 다시 한번 예배를 일으켜 세우고 또 우리가 오랜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만나는 시스템이지만 우리가 그때 만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우리 시즌 3의 주제였던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사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 쭉 5주 동안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은 제가 첫 주에도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십자가 밑에 있으니 십자가 위를 올려다보고 사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바로 밑에 있으니 십자가 위를 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계속 시선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자, 이런 찬송을 많이 불렀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설교, 제가 5번의 설교를 드렸는데 우리 종료주일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세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었고요. 저는 5번의 설교를 하면서 제 스스로, 목사인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마음에 남는 것, 제 스스로에게도 감동되었던 말씀은 바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절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고 우리의 부족함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자기의 문제로 예수님을 초대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도 아주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오시지 않고 마을 바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문 속에서 예수가,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불러오면서 성경 속에 예수께 나아오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서 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삶의 어떤 태도는 우리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요거, 주님 요 문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오매, 그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하거든요. 시선을 올려 십자가를 보는 삶은 바로 나에게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문제로 계속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셔오고 왜 안 오시냐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도 이것과 연결선상에 있어요. 미랄 설교 들었거든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삶을 살면 좋겠다.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던져야 된다. 그것이 어디냐? 가난하고 병든 자, 힘든 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이 뿌려져야 된다.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디에 있나, 그냥 한 번쯤 도움의 주일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계실 만한 곳이 어디인가, 나의 생명의 씨앗을 던질 곳이 어디인가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의 삶. 그래서 매일매일 두리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시니 내가 그 생명을 전할까? 이런 삶이어야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흔적, 가신 길 보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그 삶이 십자가 밑에서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은혜, 이 용기가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족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번째, 마지막 6번째죠. 세족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한다면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또 이것이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행사에서 이런 세족식의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좀 이런 의미가 퇴색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누구도 이 사건이,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에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살아가자. 리유니온 주일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여,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아멘. 이제 이러면 끝나는 거죠, 설교가.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손발을 씻으시려고 예수님이 일어나신 순간을 보십시오. 이게 1절을 보면요,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3절이겠네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식사할 때 유대인들이 언제 손과 발을 씻습니까? 그냥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우리가 발을 닦진 않지만 언제 씻어요? 밥 먹기 전에 씻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세족식의 환경은 예수님이 밥을 먹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순간이었어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사건 뒤후에 공간복음의 사건을 다 이어보면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는 그 몇 시간 전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고단함이 있으시겠어요? 십자가 생각을 하시고 그 고단함 속에 그 거룩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속에 복잡한 상황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상했고, 또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려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니까 베드로가 얼른 일어납니다. 내 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스승이 발을 씻어주려고 일어났는데 암소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렇죠. 갑자기요. 그렇잖아요. 제가 망을 있다가 우리 함께 또 즐거운 식사를 나눌 텐데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막 그릇을 치워요. 그럼 미쳤나 뭐 그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안 그러시나?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치우시라 그러려나? 우리 목사님 청소 잘하시네. 어디서 배우셨을까? 뭐 그러실까요? 더군다나 너의 발을 안 밀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없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놔두세요. 내가 이 걸레질을 안 하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나가세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와 내가 이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걸 내가 이 씻는 거를 놔두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발을 안 씻겨준다고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함께 지내온 세월이 몇 년인데 야 너랑 나랑 이제 모르는 사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얘기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 소위 세족식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씻기는 이 행위는 그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 넘어서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세족식, 그 깊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왜 손과 발을 못 씻으셨을까? 왜 손과 발을 못 씻고 식사를 바로 하게 되셨을까? 여러분, 이 손과 발을 누가 씻죠? 누가 씻겨줘요? 주인이 있다면 종들이 씻습니다. 하인이 그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날의 식사의 자리에는 누구도 남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의 삶을 다 본 제자들의 그 자리에 어떠한 누구도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누구도 손발을 닦아줄 낮은 사람, 노예나 종이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어서 식사를 그냥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항상 그들은 누가 높냐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졌냐? 우리랑 똑같죠.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냐? 우리와 똑같죠. 그러니 그날도 선뜻 발을 씻는 일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도. 소위 메시아인 예수님의 생애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로마로 다시 들어가면 예수님이 어떤 자리를 취할지를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아이고 죽었네 하고 그 사람 발을 씻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아, 얘는 일단 끝. 얘는 제끼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일어서서 한다면 눈치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는 상황에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눈치 싸움이랄까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선뜻 일어나시니 발을 닦겠다 하시니 베드로가 너무나도 놀랬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안 돼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야, 누군가는 나를 씻겨야지. 야, 제일 막내 요한, 네가 내 발은 좀 씻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뭐 내가 누구도 씻어줬겠지. 야, 나는 이제 안 씻는다고 했다. 우리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는 내가 안 씻는다고 했다. 내 밑으로는 개념 없이 발만 내밀어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발 내밀지 마라. 나 수제자 알지? 수제자 베드로 발 안 씻어. 내 밑으로는 다 씻지 마. 어깃장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발 씻을 거야? 그러면 신발을 벗어라. 발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철저한 복종. 상대방 앞에서 나를 감추고 당신을 따르겠다, 나를 죽이고 당신을 따르겠다라는 표현이 신을 벗는 행위잖아요. 오늘도 그 의미인 겁니다. 신을 신은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혈기왕성했잖아요. 막 사람도 죽일 정도였으니까 반은 내 힘, 반은 하나님 힘, 이런 게 합쳐지면 바로쯤은 넉넉히 이겨서 애굽에서의 식민지를 끝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반석만 내리치면 물이 콸콸 나와서 야, 봤지? 내가 이런 모세야. 야, 홍해 봤어? 내가 지팡이 드니까 물론 하나님 하신 것이지. 그런데 내가 지팡이를 올렸잖아. 내가 안 올렸으면 갈라졌겠어? 이런 삶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어려운 곳으로, 살기 힘든 곳으로, 고단한 곳으로 이끄셨죠. 그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겪어내야 될 감정의 소모, 그리고 그 고단함, 그 모래가 날리는 곳에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그 일들은 정말로 숱한 고단함이었을 거예요. 그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신을 벗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 순종,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겠다, 발을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신을 벗고 너의 발을 내밀어라. 무슨 말이냐? 철저히 복종하라는 그 삶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발을 내밀어. 안 됩니다.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없는 거야. 너무 맞는 얘기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거야? 내가 그 길을 따라서 2주 만에 가는 길이었잖아요. 대각선으로 훑어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대각선으로 올라가면 2주라 그럽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2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몇 년에 갔어요? 40년을 도는 거예요. 38년 8개월을 돌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 어때요? 2주잖아. 2주 삶이잖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야지. 승진을 해도 남보다 일찍 승진해야지. 연봉 계약도 나보다 많이 돼야지. 우리의 모든 삶이 2주 만에 해결되는 삶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 보면 38년 8개월을 그 미친 듯이 같은 곳을 돕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겠죠.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석도 그냥 막 두드러 쳤겠죠. 모세나 되니까 2번 친 거야. 전 10번 쳤을걸요 아마. 던져가지고 야구 방망이 던지듯 때려서 그냥 깨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호렙산에서 신을 벗었던 모세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발을 내밀어라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나도 안 내밀겠다 그러죠. 별소리 다 하면서, 별 이야기 다 하면서, 그게 마치 예의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그것인 것처럼.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잡혀가시는 그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 발을 씻기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발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2주 만에 갈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세족식의 그 깊은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세족식의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의 삶을 선택하겠니? 그 질문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은 예수님의 귀한 섬김의 본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섬기셔야죠. 그리고 더 나아가 발을 씻기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 우리 이런 상황들 많이 있을 건 눈치 보면서 나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발을 씻겨야만 하는 그 상황을 볼 때에 오늘의 이 세족식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이 눈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너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겠어? 발을 내밀겠어? 그 발을 씻을 수 있겠어?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예의를 차리고 상황을 따져보는 것에 앞서 나를 감추고 주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발을 내밀고 씻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내 어떤 스승님께 대한 그런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나이가 가리고 나의 발을 가리고 있는 신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서서 그것이 콕콕 찌르는 돌을 밟을지라도, 내가 갈 수 없는 돌짝밭을 갈지라도 주님 걸어가겠습니다. 씻겨 주십시오 라고 발을 내미는 것, 그것이 오늘 2025년 세족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신발을 벗고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신발을 벗고 발을 씻지 않으면, 거룩한 땅에 서서 나의 스스로를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 길을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오늘 리유니온 주일, 여러분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따라 살게 되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서의 삶을 기억하시고 내가 생각한 2주, 하나님이 생각한 40년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고기요, 때에 따라 물이요, 때에 따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신을 벗고 발을 내밀어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상대를 높이며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오늘 리유니온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께 발을 내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길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생각과 다를지라도, 이주와 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섬길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